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 또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이런 성경들은 다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에는 두 종류의 서신서가 있는데 하나는 지명을 따라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러한 그 성경들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또 이런 성경들은 이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교회와 또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던 그런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다 있게 되고 또 개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에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디모데나 또 빌레몬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셨다면 왜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AD 약 60년에서 62년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이 목회하고 또는 본인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던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이 혹시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이 복음의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없고 계속 복음이 튕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지?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희한하게 복음이 거기서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막 말이 막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닥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는 이런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이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는 전도팀하고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팀하고 서로 나눈 뒤에 그들이 동일하게 가진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우리의 사역지는 마게도니아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너가 일할 곳은 거기다 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였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그런 그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쪽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애쓰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거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둬라 하고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생각과 계획조차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여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인도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왜 이곳에 막혔지? 이 일이 무엇 때문일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시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이 모바일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모바일폰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역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좌표만 딱 찍고 여기를 가야겠다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전혀 모르고 가고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 가다 보면요 끊기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타스마니아에 갔었을 때 열심히 무슨 동굴이 있는데 그 종류석이 있는 그 동굴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딱 끊겼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다가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그래도 가는 길이 대충 미리 이 내비게이션이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미리 한번 쫙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캡처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걷고 어떨 때는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 속에서만 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리로 가면 맞겠지. 내가 생각할 때 저리로 가면 맞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내 생각일 뿐이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다라고 믿고 갔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어디 뭐 등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정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전혀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고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맞을 거라고 막 단단히 믿고 모든 거를 다 투자했는데 가보니까 헛것이었어요. 가보니까 사기였어요. 왜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그것을 열심히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때문에 성도는 항상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판단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옳게도 가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성도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연결되니까요. 그 전에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긴 하죠.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 알려주는 거더라. 이 지도가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갈 방향이 목적지가 딱 찍혀 있어요. 목적지는 찍혀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어때요? 내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목적지를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24시간 항상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잖아요. 예? 계속 하나님 어떡합니까? 작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 또 식사하러 갈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막 그냥 따라와 끌고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아이들이 좀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자기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가정 일을 상의하고 개인 일을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참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되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전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그 길과 방향과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같이 믿고 있는 가정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꼭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해서 무슨 마음 갖도록요? 한 마음 갖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어그리했습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그리란 말이죠. 하모니, 어그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고 우리는 가겠나이다. 한 마음으로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정의 일도 보고 다른 분들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한 마음 되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팀이 함께 동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는 줄로 그들이 함께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어그리를 해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 건너가서의 첫 번째 성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언제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냐면은 AD 49년경, 50년경 요 사이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데는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는 약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교회예요. 그 1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곳입니다. 웬만한 곳에는 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딱 갔더니 거기에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 찾아봤다는 게 뭐를 찾아본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은 10명 이상 모여야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생기는데 그들은 그냥 모임은 있었을 줄은 있어도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잠깐 자기들의 모임 때만 빌려서 쓰는 그런 곳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물가에 가가지고 기도할 곳을 거기 근처에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라는 그러한 그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나죠. 그 리디아 지역에서 온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서 전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였는데 계속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점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점을 쳐서 그걸 가지고 수입을 버는데 이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여인에게서 점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건전해지고 온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돈 벌어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귀신을 쫓은 바람에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친다. 이 여인은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엉망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 영혼 피폐되고 있는데 주인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건 말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 돈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노동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몸을 바쳐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몸이 죽건 살건 뭐 어떻게 되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고 이런 악덕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 아이고 내내 해줘야지 노동자들이 막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안 돌아가는 세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거꾸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요?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준 바람에 우리가 돈벌이가 없다. 그러면서 고소한 바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감옥에서 뭐를 합니까?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고통 속에 찬송은 능력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열었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네. 정말 내가 주님이 왜 안 도와주셔? 이런데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기에서도 뭐를 주실 거를 믿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카메라가 삐뚤어졌습니다. 좀 잠잠 해주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그들이 그런 가운데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 비밀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이게 영적 비밀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세상은 그렇고요. 세상의 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 때문이지?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기 탓을 안 해요. 자기 안에서 어떤 이런 원인이 있을까? 이런 거 찾지 않고요. 누구 때문이지?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특별히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남 탓하기 바쁩니다.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야? 이 성향은 누구 탓을 많이 해요? 내 탓이야. 그래서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남 탓하는 사람은 이 폭력적인 쪽으로 막 가고 또 이 자기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M에서 하는 뭐 있습니까? 과목 중에요.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다림줄을 보면은 다림줄이 뭐 하는 겁니까? 90도로 이렇게 이제 벽을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여기가 탁탁 90도가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제 다리는 거예요. 90도가 됐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넘어갔는지. 이거를 통해서 바르게 딱 90도가 딱 되어서 집이 건전하게 딱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림줄인데 바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린다는 거예요. 다림줄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자가 왔다 갔다 해요. 줄로 이렇게 해서 밑에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90도가 딱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90도가 딱 정확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삐뚤삐뚤해요. 근데 그 삐뚤삐뚤한 것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이 조울증 같은 사람들은 조울증이면요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이 진폭이 엄청 큽니다.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세상이 막 그냥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한없이 좋다가 슬플 때는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이게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정신분열이고요. 이게 우울증이고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이 고통이에요. 정신적 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병입니다. 또는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약으로 잡습니까? 사람 정신을? 사람의 생각을 뭘로 잡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못 잡는데 약이 어떻게 잡아? 약은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이 작을 때는 약을 복용해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클 때는요 약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정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끝까지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탓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의 것까지 다 자기가 뒤집어 써가지고 나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무슨 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 무슨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 거기서 이 자신들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 어디를 통해 알까요? 시편을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자기 탓이나 남 탓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건지셨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요, 그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나의 발을 단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곧 이름을 찬송하실리 하면서 이 바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이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착고가 다 풀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 감옥 갇혀있는 곳, 아무도 자기를 꺼내줄 수 없는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꼼짝없이 갇혀있을 때, 우리 인생도 내가 여기서 스탑돼 가지고요, 꼼짝없이 갇혀있어 나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덫에 걸려버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내가 괜히 그래서 죽어야 돼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만 믿은 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어디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고 싶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린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감옥에 그냥 있을게. 이제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도망갔으면 되는데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요? 이 예수 믿은 이 간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과 기도와 그들의 이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감옥에 그냥 있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누가 와요? 거기에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꺼내줘라, 이 사람 문제 없다, 꺼내줘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자기를 밝히잖아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이유도 없이 감옥에다 가다 놓고 이제는 풀어주냐? 이제는 가도 된다고? 안 돼. 너희들 대장 데리고 와.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나 그 당시에 식민지 백성은 그냥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감옥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직 죄가 없는, 정확하게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감옥에 함부로 집어넣어? 너희들이 대장 데려오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잘 모셔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대우를 해주면서, 그가 만약에 그냥 갔으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진짜 죄가 걸려서 추적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있었더니 한 영혼도 살고 그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대우도 받고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선하게 바뀌었어요. 그 교회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때입니까? 꼼짝없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갖췄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기뻐해라.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감옥에 갇혔으면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꽉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묶여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오히려 찬송해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스피리추얼 푸시업이라고 하죠. 거꾸로 해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아니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야. 너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이 정말로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자기 몸도 어려워지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이랬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인생은요 정말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태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올바른 태도를 믿고 태도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나 남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큰 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하신